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찬양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독문 122번 주연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영생을 허락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한 관심을 두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관심을 두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만족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며 가벼움과 성급함에서 벗어나 진중하고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해와 새 날을 열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오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만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안에 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광야길을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광야, 질병의 광야, 물질의 광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광야의 고통에서 벗어나 만 백성 모두가 참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의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교회의 각 부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심령이 변화되어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찬양을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충만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부의 게재된 소식들을 참겨주시고 특별히 재직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정한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시간을 구별해서 귀한 말씀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예배실 내벽 흡음재 교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층에도 또 2층에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여러 시설들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데요. 2달 동안 진행되는 공사가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영상 뉴스 그 뒤편에 또 영상물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 뉴스를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셋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가정 예배 본문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재직 수련회 안내입니다. 1월 23일 오후 4시 대예배실에서 정한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재직 수련회를 진행하며 참석 대상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찬양대입니다. 교회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기도에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하루 3번 7시, 14시, 21시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신임 서리집사 1주차 온라인 교육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과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 및 봉사의 내용으로 1주차 온라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1년 항존직 선거 일정 수년 안내입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중직자 추천 투표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른 교회 내 각종 모임 불가로 수년되었습니다. 2022년 성경 읽기표를 1층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2021년 진행되었던 성경 필사책을 합본해 드립니다. 성경 필사책 3권을 필사하신 분은 1월 30일까지 각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큐티책 2월호 판매 및 우편 발송 안내입니다. 사전 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되며 오늘과 다음 주 현장 판매도 함께 진행합니다. 2022년 PCL EM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Unearthing the Truth About Jesus라는 주제로 1월 22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대예배실 내벽 공사 안내입니다. 3월 10일까지 대예배실 내벽 흡음재 교체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일 예배는 대예배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중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성실히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고난받는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며 위로해 주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짓과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열방에 흩어진 복음의 신실한 증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난받는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평화의 복을 주옵소서.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책과 올바른 판결을 내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서 폭력과 약탈과 같은 악과 거짓을 행하는 핍박자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거리에서 파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의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강같이 흘러 온 땅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들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다 갇힌 자들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님의 능하신 팔로 구원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께서 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장안에 회자되고 있는 호동이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동이가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호동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후에 가장 싫은 것이 숙제였습니다. 노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숙제하는 것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숙제를 안 해가는데 선생님의 꾸중을 피하려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는 다른 것보다 머리를 굴리는 것이 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학년에 진급했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호동이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는데 선생님이 드디어 숙제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 숙제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그 반 아이들 중에 30명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학급 총 인원이 35명인데 30명이 숙제를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인자하시다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내서 일렬로 세운 다음에 손바닥을 해초리로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호동이가 총알같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아이를 때리다가 힘이 빠지면 뒤에는 좀 약하게 맞겠다 생각해서 30번째 줄에 호동이가 썼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의 손바닥을 때려가는 중에 첫 번째는 1대, 두 번째는 2대, 세 번째는 3대, 호동이는 30번째 써서 30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면서 이번에는 꼭 숙제를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7명이 숙제를 안 했는데 물론 우리 호동이도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화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 불러내서 엉덩이를 회초리로 때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려나가는데 그 순간 또 호동이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디 쓰는 게 가장 유리할까? 지난번에 맨 뒤쪽에 썼다가 30대는 맞은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맨 앞쪽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화가 나서 맨 앞에 선 호동이를 마구 때리다 보니까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호동이만 머리 굴리다가 직사게 맞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 종파 지도자들도 어떻게 하든 사도들을 백성들과 떼어놓으려고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경고도 해보고 옥에도 가도 보았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위협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을 받은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마침내 사도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이 구절에 없이 하고자는 헬라어 아나이데오는 죽이다, 살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굴려서 짜낸 묘수는 사도들을 몰살시키는 건데 그러면 추종자들이 그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들 함정에 빠뜨리는 그 순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적은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들의 동료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의 스승으로 잘 알려지는 바로 그 가말리엘입니다.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해 주고 율법을 가르치는 라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힐렐파의 7인의 라반에 속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힐렐은 샴마이와 함께 바리새파 2대 학파를 이루는 분파인데요, 샴마이는 아주 엄격한 분파입니다. 엄격한 보수파였습니다. 힐렐은 아주 온전한 온건파에 속하는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랍비라 하는 말은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인데요, 라반이라는 말은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랍비 중에서 백성들의 크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 랍비를 일컫는 그 뜻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라보니라고 말하는데요, 이 라보니가 다름 아닌 바로 라반을 칭합니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들의 동료 가말리엘의 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내키지 않지만은 가말리엘의 그 말을 존중해서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 계획을 멈추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가말리엘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몇 안 되는 라반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은 그들의 계책대로 사도들을 정말 단숨에 몰살시키려 했지만 그들은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그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말리엘의 등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6, 17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유대인들은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바울의 위해를 가하려고 바울을 끌고서 법정으로 나가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을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이 순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발했습니다. 우리 상식선에 보면요, 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법정을 벗어나기 전에도 혹 법정을 벗어난 그 순간에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회당장이 소스데네에게 달려들어서 소스데네를 집단 구타했습니다. 지금 총독이 보는 앞에서 지금 소스데네를 구타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분기탱천했거든요. 이쯤 되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분명히 바울에게는 더 큰 위해를 가할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손끝 하나 되지 않고 회당장인 소스데네만 집단 구타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소스데네 역할에 대해서는 말씀은 기술해 주지 않습니다. 소스데네가 숨겨진 기독교인이라든지 바울을 구명해내는 구명운동의 중심 세력이었다든지 그런 표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고난에 처한 믿음의 사람을 구해내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을 연출하시기도 하시고 뜻밖의 사람을 등장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상황을 연출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시거나 세우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묻고 싶잖아요. 그럼 소스데네는 그런 집단 구타를 당하고 끝나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스데네가 성경 또 다른 구절에 등장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정말 놀랍게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고린도에 보내는데 그때 첫 번째 편지의 공동 발신자가 바로 이 소스데네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머무르던 그 시점이 주 51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낼 이 점이 주 한 59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한 8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이 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소스데네를 어루만지셨다는 겁니다. 소스데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인생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들도 고초를 당하고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시련과 환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했습니까? 그냥 고난에 우리가 함몰하고 다시는 그 시련과 환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만 신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제 삶의 자리에도 우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뜻밖의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아주 강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거나 또 다른 흔적들을 내왔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하나님 방법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이 전파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한 그 일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우리 임할 그 타이밍이 지금 카운트다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 살아간 우리 삶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아주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요, 고난이 있다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간섭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그 현장 속에 우리 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우리가 신년에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은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41절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도들이 기뻐하는 것이 능력받고 멸시받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지금 기뻐하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과 멸시를 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해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사도들은 자기들이 자신들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배신자들이잖아요. 예수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예수님 붙잡혀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잖아요. 또 따라왔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바로 그 예수 이름, 자신들이 배신했던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자신들이 능력을 받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자신들을 써주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 우리들도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나?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을 보면 내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겠나?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예수 이름 앞에 내 부끄러운 행동도 더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과거의 흔적에 잘못한 것,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삶의 얘기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예수 복음 들고 서 있는 이거 보신다는 겁니다. 지난날 우리가 제자들처럼 배신을 했다 하더라도, 주 이름을 욕되게 했다 하더라도, 부인했다 하더라도, 저주하는 자리에 섰다 하더라도 그것 상관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일인데,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요 우리도 감격하는 거죠. 나 배신자인데, 나 주를 부인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예수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정말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를 세워주신 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요, 한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일부지만은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만 있지 않고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겪고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또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와 손실을 내가 보기도 하고 또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 이름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말할 것 없고 비난받기도 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사역하느라 앞장섰다가 상처를 정말 덧날 정도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전술한 것들은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없이 살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끊겠다, 나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더 상식적이고 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도 저도 그런 고초를 겪기도 하고 시련과 환난 앞에 던져지기도 했는데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제대로 믿겠다고 주님 앞으로 더 한 걸음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끊어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소망하면서 주의 도심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확신 가운데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분명해야 됩니다. 아주 나의 확신이 찬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또 어려움 속에 빠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참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확신 믿어지면 고난 가운데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은혜 속에 거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보다 더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믿는 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므로
복음 전하는 자에 합당한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들을 보면 나도 좀 사도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마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도들처럼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셨다면요, 여러분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일을 맡아 사는 것도 의미 있죠. 아주 보람 있는 일들이 세상 속에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내가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선다는 것은 다른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는 복 중에 복을 누리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서 능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을,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정도로 이런 복음의 정리를 썼습니다. 얼마 전에 이 사도들의 모습은 이거 전혀 딴판이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죠. 또 사도들이 성령 강림의 현장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사도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자기들의 삶을 걸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사회 현장에 서기 전에 1차 사역지를 자신의 내면으로 삼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차례 만났지만은요, 그들은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설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기도하는 자를 사모해서 기도 열심히 경주하며 자기들을 또 훈련하고 또 훈련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 이상이 함께 기도한 것도 기도의 훈련을 받은 그들의 삶의 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례되기 그 이전에 먼저 자기들이 마음밭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의 가운데 믿고 고백하며 자기를 준비하고 훈련한 일에 자신들이 앞섰던 사도들의 스토리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대단하고 굉장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도 정말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 삶으로든 우리 입술로든 복음 전하고 살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대단하고 굉장히 준비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밭이 정말 다져지고 준비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확신 가운데 믿어지는 그 현장이 내 마음밭에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보다 담대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져야, 그래서 내 마음밭이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사역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잘 준비하고 좀 더 잘 다지도록 오늘도 내 마음밭에 확신에 찬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밭이 먼저 1차 사역지로 준비되고 다져져서 마음껏 제자들처럼 주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우리들이 발걸음을 함께 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특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면치 마시고 모른 척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께서 직접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그 표정들을 느끼고 체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심지어 공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주께서 뜻밖의 상황까지 연출해 가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마침내 나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더 일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까지 능히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된 그 기쁨,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1차적인 사역자로 삼고 잘 준비하고 다져서 주께 쓰신 도구로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5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해라. 의지하는 내 주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꼭 믿어져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살되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합당한 자로 칭함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도우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산물 있어 구별해 바칩니다. 또 다른 소동물 있어 이것 또한 구별해 바칩니다.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정도 일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형편과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주께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도 주의 백성들의 일터에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꼭 체험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바쳐진 이 예물 쓰이진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들을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물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에 참 소중하게 쓰임받는 예물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 항목을 주께 바칩니다. 어떤 항목이든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미나니 크시는 종의 보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오열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미나니 크시는 종매보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사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는 살고 있지만은 참 복음을 전하고자 입술을 떼거나 내 삶의 몸짓으로 세상 속에 복음 전하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매 순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용기 내어서 예수 복음을 내 삶으로 증거하기에 합당한 자로 내가 세움받았음을 믿고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하심이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복음 전할 자로 잘 준비되어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해 그 소망 가지는 우리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